기도회 기도하신 후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희와 함께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노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이렇게 주신 삶도 이겨내려 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버드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같이 행하시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이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심을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각기 다른 인격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고 성장하심을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 다 같이 지나가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저희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의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단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성장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 시간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나가지만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는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 조용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무릎 꿇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같이 길을 거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 허락하시고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같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외롭고 절위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고 가시고 날 붙드시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인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의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마땅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아버지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큰 힘이며 큰 영광 되신 우리 주님께 아버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은 성금요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참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지나야 부활이 오는데 주님, 우리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고 또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요성에 비교해 본다면 사람들이 잘 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로마서를 잘 읽지 않을까요? 책 중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책이지만 한 번 읽고는 더 이상 보지 않는 책들이 있는 것처럼 영화도 명작이고 대작이지만 한 번 보고 나서는 다시 보지 않는 영화가 있는 것처럼 로마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서인데도 우리가 한두 번 보고 나면 이 내용을 다시 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마서는 교리서이기 때문에. 교리서. 교리가 뭡니까? 교리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교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하지만 그 교리는 한두 번 듣고 나면 계속 확인할 것은 아니죠.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매번 와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초청을 하지만 교회 담임 목사는 매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건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를 더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서는요, 한두 번 듣고 나면 다시 보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리서를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로마서가 평소에는 보기 힘든 어려운 말같이 보여도 이 말씀 속에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골프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아무리 발부둥쳐도 회복이 안 될 때 그들이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구 선수가 처음 공 잡는 법, 또 골프 선수들이 처음 골프채를 잡는 법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가장 기본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단단한 베이스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환난의 시간이 하루 이틀 점점 늘어나자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거우십니까? 병원에 가면 그런 체크를 하죠. 당신의 지금 페인이 어느 정도입니까? 1에서 10 중에 얘기해 보세요. 그런 말을 하죠. 이걸 똑같이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서 당신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얼마입니까? 1에서 10까지 해서 말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글쎄요, 평소 같으면 7, 8, 할렐루야 하면서 10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중간에 있는 불명확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당신은 즐거움의 점수가 몇 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2점? 3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할렐루야, 나는 9점, 10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우리와 현실이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다시 연결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만나기 전에는 아멘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대답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즐겁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즐거워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가? 그 이유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그 이유는 오해로부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 와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에만 들어가면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보기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막 얘기를 나누다가 예배당만 들어오면 얼굴이 거룩해지더래요. 굳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 좋은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일단 까만 양복 입고 한 손에 두툼한 성경책 들고 그리고 말도 없고 심각한 얼굴로 절대로 웃지도 않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농담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농담을 하면 성도들이 중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농담을,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음담패설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농담을 전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농담을 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농담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기뻐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삶이 뭐냐면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삶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환난을 당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게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얼굴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암울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받은 돈을 세어보아라. 돈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걱정하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환난의 위력입니다. 이 인간이 모든 인간의 환난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 환난의 위력, 우리는 환난의 위력 앞에 전부 다 서 있는 거죠. 상담학자들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잘못 대하게 되면 아픔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떠올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 환난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증거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요. 어떤 등식을 가지고 있느냐? 평탄한 삶 이꼴 사랑하심, 환난 이꼴 사랑하지 않으심.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가 남자친구를 향해 조바심을 내듯이 아카시아 잎을 입에 물고 뛰는 거예요. 사랑할까? 아니야. 사랑하나? 아니야. 사랑할 걸?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잎을 띄면서 안 사랑,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환난의 무게 앞에 버림받은 아픔을 더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담학자들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 답이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환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이유가 뭐냐? 이 환난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기 위함이냐라는 뜻이죠. 그것을 오늘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처음으로만 나오는 얘기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 환난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낸다 할 때 인내를 헬라어로는 휘포모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모넨. 이 뜻은 원래 인내라기보다는 온유라는 뜻입니다. 온유. 여러분 인내와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온유라는 말은 참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맡은 일은 죽어도 감당해내는 태도를 온유라고 그래요. 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곰처럼 버텨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그냥 곰처럼 버티다가 그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과정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걸 휘포모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나는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버텨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히포모네입니다. 근데 이 온유를 이루다 보면 두 번째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인내는 연단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온유라는 결과를 낳고 온유는 연단의 결과를 얻는다. 여기 연단의 뜻은 뭐냐? 순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뭘 연단할까요? 우리가 연단해내는 건 과연 뭘까요? NIV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캐릭터, 우리의 성품을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문에다 보면 도큐멘, 그 뜻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해내는 건 우리의 성품을 연단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격이나 성품은 평탄할 때는 연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품이라는 건 연단을 통해서만 갈고 닦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 또 잘못,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지 않으면 순금을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연단이 아니라 오래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계속되는 동안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의 성품을, 신앙을 연단해낸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불순물들이 떠오르게 하고 회개하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했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다, 연단한다는 거죠. 연단한 후에는 정말 순금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성품이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분위기 다른 얘기를 제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을 보면 김두한이 아직 협객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어떤 호떡집에서 깡패 2명을 패줍니다. 그랬더니 그 깡패의 두목이 김두한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 네가 우리 애들 팼어? 그리고는 바로 뺨을 2대를 때려요. 그러면서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이 따귀를 2대 때리고 하는 말이 야, 너 어디서 싸움 배웠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랬더니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때서야 이 두목이 이제 탁 앉아서 하는 말이 야,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어? 내가 애들을 30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쓸만한 놈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두한이 종로판에서 이제 주먹이 굵어지기 시작하는, 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모든 것을 시련 후에, 테스트 후에 그것된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지나지 않으면, 어려움을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 신앙이 좋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중보기도대장이십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병원마다 신방대 다니면서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근데 정작 그분이 당신이 암이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돌아가셨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결국 이런 온유와 연단을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는 진정한 견딤, 진정한 이룸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어에 보면 이룬다라는 단어, 이 단어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룬다는 단어의 그 단어에는 카텔 가제타이라는 단어예요. 그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produce, 생산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create, 창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카텔 가제타이라는 단어를 창조한다는 단어로 적용을 하면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해석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 소망이 한 사람의 인내를 create 하는 거고, 이 소망이 한 사람의 연단을 create 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내하고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 하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인내하고 연단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참해집니까? 우리가 비참해지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현상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왜 암에 걸렸지? 왜 일찍 죽었지? 왜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도 이 땅에서 전혀 기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불쌍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이 훔칠 수 없잖아요. 같이 사기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의 즐거움을 마음껏 쟁취합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도, 돈이 모이는 기쁨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서 기쁜 얼굴 받아도 불륜에 빠진 얼굴이 더 환해요. 결국 참 신앙인이라는 건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 무렵에 춥고 배고픈 소년이 자선 냄비, 구세군 사관이 자선 냄비를 앞에 두고 종을 흔드는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세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는 돈이 없어요. 그때 그 구세군 여사관이 소년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으세요? 네,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 여사관이 정말 이 소년의 마음이 진정이라는 것을 느끼고는 1불짜리 지폐를 주머니에서 10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에 9불은 본인이 가지시고 1불은 자선 냄비에 넣으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넣으세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돈을 선물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수입이 생기면 얼마가 들든 간에 10분의 1을 꼭꼭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은 이 소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그때부터 돈을 버는 족족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그는 후일에 백만장자가 되고 자선단체를 크게 만들어서 그 기관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찰리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찰리 페이지.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에 나는 구세군 사관에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헌금의 정신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늘의 원칙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에이트 되는 거예요. 레크리에이트 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오늘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이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 소망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소망이라는 건 이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공식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고 받아들여야만 소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인내와 연단을 크리에이트 해내는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부터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의 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적혔습니다. 다 일목요연하게 풀어가죠. 그 답이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버티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될 수 있는가? 그걸 8절에 말합니다. 오늘 5장의 핵심 구절이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만 우리는 온유와 연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 오늘 내가 웃을 수 없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는 성금요일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기억이 오늘로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로 오기 전 2012년 아마 마지막 성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 오는 주일날 그 교회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별관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기뻤어요. 왜?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이제 주일만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건물로 간다. 그 성전이 지금 우리 있는 이곳입니다. 별관은 추워요. 기차 지나가는 소리도 크고, 그렇게 한대와 같은 곳인데도 그 금요일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성금요일 날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감격하고 모두가 소망을 가졌어요. 오늘 저녁도 성금요일입니다. 2020년 4월 성금요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다시 이겨내고 있는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있어야만, 경험해야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참 우리의 마음이 의미심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이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저녁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